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어떤 때는 야속하기까지 하지요. 아무리 야속해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타락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내고 나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자꾸 후회와 원망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은 바로 태초에 이 시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도 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을 후회와 또 허무의 시간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지나간 2023년의 시간은 감사와 성찰의 그런 시간이 되게 하고 다가올 2024년은 소망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념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념을 잘할 때 지나온 시간은 물론이고 다가올 시간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기념하는 존재입니다. 기념하는 존재. 사람은 누구나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생일을 기념하고 또 입학을 기념하고 졸업을 기념하고 또 승진을 기념하고 또 결혼을 기념하고 또 누군가와 헤어질 때는 그동안 함께했던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선물을 나누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정이 해외에 있을 때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한 외국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곳을 떠나올 때 그분과 헤어지는 게 제일 마음에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정과 늘 그분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특별히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나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저히 그냥 떠나올 수가 없어서 마지막 한 달을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생활하고 한국으로 떠나오기 전날 송별 파티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그 가족처럼 나누었던 그런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동안에 주셨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분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불러드리고 또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동안에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동고동락하고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무엇 하셨습니까?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죠. 바로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고 또 이별의 만찬이죠. 그 만찬 중에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면 바로 기념이 있는 삶입니다. 기념이 있는 삶.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넌 후에 뭘 하는가 하면 기념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기념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 12명이 저 요단 가운데 가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요단에 세우고 나중에는 길갈이라는 곳에까지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할 때 그들을 가로막은 게 이 요단입니다.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당시 요단은 범람하는 시기여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때에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끊어져 가지고 그 요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기념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귀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격도 없고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원하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요단 같은 그런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요단을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기념도를 취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기념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신앙에 환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격하고 기뻐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난 2023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념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기념도를 취하는 신앙,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라.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똑같이 시간을 의미하는데 좀 다른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죠. 대표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달력의 시간입니다. 카렌다의 시간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 다르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가령 여러분 아주 짧은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짧은 그 시간의 그 선택,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을 20분 만나면서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에 대통령의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되어봐야겠다. 결국에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20분간의 시간은 그냥 잡담하고 그냥 지나는 20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죠. 바로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세. 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지만 그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이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기간은 33년,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 33년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고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꾼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 요단강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15절을 보니까 그 시기는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절 보니까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기는요, 팔레스틴 지방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또 멀리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려서 그 녹아내린 물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는 요단강물이 최고 수위가 되어서 그 깊이가 무려 4m, 넓이는 30m에 이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요단을 건너는다는 게 불가능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건너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제한을 받거나 거기에 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요단의 물은 범람해서 언덕에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결코 건너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치는 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때인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 우리 신앙 여정에 때로는 요단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요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처럼 그런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시기라도 오늘 능히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을,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우리 앞에 두려움과 좌절의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승부하셔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요단을 만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자는 겁니다. 좀 길지만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요단을 만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 범람하는 요단을 만났을 때 이들이 과연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을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침으로, 이 강물이 그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멈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물이 그쳐서 강물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인데 멈추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줄을 잡고 건너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요단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요단 같은 난관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헤엄으로 건널 것인가? 배를 타고 건널 것인가? 줄을 잡고 건널 것인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획도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아예 그 요단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어떤 신앙이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다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의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언약궤를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불어난 강물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궤를 메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하고 자칫 언약궤를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언약궤를 놓치지 않고 어깨에 메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역시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에 대담하게 발을 담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범람에서 막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자살의 행위입니다. 아마 제사장들도 물에 들어가고자 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물에 발을 넣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고 절대 순종이고 일사각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요단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요단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을 만날 것입니다. 그 요단이 범람해서 건너지 못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언약의 말씀을 꽉 맨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순종으로 나가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지고 그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은 여러분 17절 말씀에 요단이 갈라지고 나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섰는데 무슨 땅에 섰는가 하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강바닥이었는데 어떻게 강바닥이 이렇게 마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른 땅에 그들이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른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질퍽한 강바닥을 그 백성들이 건너기가 얼마나 어렵고 고생이 많겠습니까? 바로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아무리 큰 요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요단을 능히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마른 땅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라진 요단에서 기념도를 취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갈라진 요단에서 기념도를 취하는 신앙이 되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 댁을 이렇게 방문하면 그 목사님 집안 곳곳에 진귀한 물건들이 처음 보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뭔지를 이렇게 여쭤보면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물건에 얽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간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기념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기념할 게 많은 신앙이 복된 신앙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념할 게 많다는 거는요, 그만큼 기억하고 싶은 은혜가 많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다 건넜어요. 이제 요단을 다 건넜으니까 이제는 가야 합니다. 빨리 그들이 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멈추셨는가? 바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기념하라.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을 가르고 건넜으니 그 요단에서 기념도를 취하라. 이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이 이 말씀 보면 그 4장 3절 이하를 쭉 보면 그 자손들이 이 기념들이 뭡니까? 도대체 여기에 왜 이 기념들을 세웠습니까? 물어보면 그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로 들어갔을 때에 물이 그치고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 비결입니다. 가정 안에서 인생의 요단들을 만날 때 그 요단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보는 가운데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림서교의 모든 가정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갈라진 요단에서 인생의 기념도를 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엘라베마 주에 가면 이상한 기념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법원 앞에 그 기념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기회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습니다. 이런 글귀가 그 기념탑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엘라베마는 원래 목화 주산지입니다. 이 엘라베마의 경제를 책임지고 나가는 게 이 목화 농업이었어요. 그런데 1895년에 난데없이 베빌이라고 하는 벌레가 나타나서 이 목화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 농사가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 농업이 망하고 목화 생산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직을 하고, 그래서 생계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참 놀라운 것은 그 주민들이요, 그 원래 엘라베마에 살던 그 주민들이 낙심하지 않은 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조지 카바라고 하는 박사였습니다. 이 조지 카바라는 분은 토양 연구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연구를 했더니 이 엘라베마주에 가장 맞는 작물이 땅콩이었다. 땅콩. 그래서 이 땅콩을 소개해서 이 엘라베마주의 주민들이 목화밭을 다 갈아엎고 땅콩을 심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조지 카바 박사가 이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을 300개 이상의 품목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콩이 결국에는 이 엘라베마주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한때 목화벌레로 농사가 다 망가져서 삶이 다 무너지는 이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이 언약궤를 굳게 맨 제사장들처럼 그 주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굳게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죽음 같은 위기를, 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2023년은 영원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내일이면 2024년이 밝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저는 마치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시간의 강물이 있죠. 이 2023년의 시간의 강물이 이제 흘러가고, 또 2024년에 새로운 시간의 강물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시간의 강물은 마치 범람하는 요단과 같습니다. 건너기가 두렵고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알 수 없죠. 발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를 붙들고 요단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간에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한 가장 좋은 기회는 여러분 함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셔서 우리가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붙들고 새로운 시간의 강물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 새로운 시간의 강물이 흘러오는데 두려움과 염려로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